한번 살펴보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훤하게 보이십니까? 아, 보통은 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성도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갓 돌아온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갓 돌아온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피가 절절절 흐르면서 상처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왜 지금 이곳에 와 있을까요? 치유받으러 왔죠. 회복되기로 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치유되는 어떤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시간, 지나가는 한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 승리합시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인 베드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처럼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에도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 모두 다 주님을 부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자신은 뿐만 아니라 옆에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베드로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실패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남다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위해 주제로 편지를 쓰기에는 베드로가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맡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정의이며 베드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 삼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라는 이 말보다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성도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편안한 삶과는 거리 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흩어진 나그네라는 성도의 본질을 말함으로써 주어진 고난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미래를 미리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롭게 되고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찬송하리로라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그네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자들만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으로 찬양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찬양도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내 기분이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부른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지 등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것의 허망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꺾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소망에 절대적 가치를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과연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며 세상에 힘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고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돌아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힘입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돌아갈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흩어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